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플로톤 한인 장로교회에 너무나 귀한 분들의 만남과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노진걸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에게 참 귀한 사역에 동역해 주신 김강한 장로님, 우리 장웅래 권사님께서 이사하셔서 지금 여기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제가 잠시 인사드리러 이렇게 왔다가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저희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는 우리 플로톤 한인 장로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만두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도 굉장히 선교하는 교회인데 저희들이 보통 선교 바자회를 하게 되면은 한 1,000불 정도 이렇게 후원금을 모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우리 플로톤 한인 장로교회는 어르신들도 만두를 빚어가지고 몇만 불씩 이렇게 선교비를 마련하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만두교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만두를 생각하면은 만두는 겉보기에는 별로 볼품없어 보이지만 만두의 속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이 맛을 느끼면서 만두의 맛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플로톤 한인 장로교회가 그냥 만두교회가 아니라 먼저 오늘 좀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플로톤 한인 장로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어떻게든지 예수님만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교회다. 이런 영성이 우리 노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플로톤 한인 장로교회를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펴놓고 짧지만 저의 그 40여 년의 인생의 간증을 좀 나누면서 그리고 제가 오픈을 해야지 여러분들도 마음을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삶을 솔직하게 잠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5년 전에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싱글로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그 총각으로 있다가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200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과는 좀 다르죠. 지금은 북한 선교 탈북자 사역하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탈북자 같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많이 변화를 주셨는데요. 그때 결혼을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 4년, 5년, 6년을 기도해도 7년째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어떤 마음까지 들었느냐면은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은 참 우린 유산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도 자녀를 안 주실까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희들이 열심히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사역하고 또 선교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뉴멕시코의 인디언 선교지에 가서 저희들이 선교를 하면서 제 아내가 그 강아지를, 거기는 강아지들이 인디언 마을에 마음껏 길에 돌아다녀요. 강아지를 이렇게 둘을 안고서는 하나님, 강아지도 쌍둥이를 주시는데 저희 가정에도 쌍둥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쌍둥이는 7년을 기도해도 하나도 안 주시는데 하나만이라도 주셔도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8년째 이렇게 남녀 쌍둥이를 가슴에 안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 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바로 1년이 지나서 셋째를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로 승리하리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트리플 블레싱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을 저는 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왜 저희는 안 사용해 주십니까 이랬는데, 이 자녀가 없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럴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뭐 남북의 상황은 우리가 열심히 통일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더 안 열리고 지금 남북의 상황은 점점 더 갈수록 전쟁의 상황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만 여시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삶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2016년도에 플로톤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영적인 트리플 블레싱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뭐 물질 뭐 여러 가지 잘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예수님 사랑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1절에서의 3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선교사로 평생을 사셨던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쯤에는요, 이미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로마까지 선교를 하면서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너무나 기뻐해서 나처럼 기뻐해라,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나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지금 왜 이 로마서 9장에서는 여기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데 나에게도 큰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끊이지 않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요,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듭니다,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 고통은 그 다음에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의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내 고통은 무엇이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의 마음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지 가서요, 수많은 선교지에 다른 민족들은 다 돌아오는데 나와 같은 유대인, 나의 가족, 나의 친척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말씀을 합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만약에요, 내 가족 친척들, 내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옥에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천국 가지요. 그러나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자녀들이 너무너무 아플 때 약을 먹이고 병원에 데려가도 낫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신 아파서 이 자녀가 나을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아플 수는 없나요? 내가 대신 죽어서 이 자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제가 대신 죽어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을 부모가 가지는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여기 사도 바울은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지에서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자기 동족, 자기 동포요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이 고통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 양심에 이렇게 들려와요. 저도 하나님께서 어려서 구원받고 계속 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미국에 와서도요, 부교역자로 있었지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 선교지들을 다니면서 선교지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 구석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은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내 민족, 내 동포, 나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70년 전만 해도 우리와 같은 가족이었던 북한의 동포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대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가 다 열리고 아프리카 어느 그 지역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이 들어가는데 내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요, 제 마음엔 늘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라면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북한을 향하신 계획, 하나님이 북한을 향하신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를 저의 관증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북한을 향한 사랑은 그대로이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았듯이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한국에 있는 10명의 자녀를 낳은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많다 보면 건강한 자녀도 있지만 아픈 자녀가 있어요. 한 명의 자녀는 너무너무 아픕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모님은 9명의 자녀들을 두고 이 아픈 자녀에게 더 몇 배의 사랑과 관심과 끊임없는 정성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를 놓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녀들 중에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자녀가 어떤 나라일까? 그러면서 여러 나라를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시지만 시리아 같은 나라, 400만 명이 난민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라크와 같이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어서 가족들 모두가 죽어나가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 아프리카의 내전으로 인해서 이 자녀들이 이렇게 굶주려 죽고 있는 소말리아와 같은 나라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어디 안전지대가 없이 IS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무런 잘못 없이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북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주민 2,500만 명의 국민들 모두를 인질로 잡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자녀들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그 아픈 새끼손가락과 같은 자녀와 같은 나라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금 14년째죠. 기독교 박해 국가들 가운데 전 세계 1위의 국가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지도에 보면 이게 기독교 박해 지도인데요, 색깔이 짙을수록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강한 국가들입니다. 그냥 여기 북한은 아주 까만색이에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핍박을 하는 나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14년째 1위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선교하려면 먼저는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영적인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좀 북한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요, 북한은 작년에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그것을 맞이하면서 바꾼 게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땅만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을 30분 땡겨서 한국하고 남한하고 같은 위도에 있는데 30분을 시간을 바꿔버렸습니다. 시간까지 분단이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여기는 그냥 어떤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모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 그런 주체사상의 그러한 고통을 받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믿어서 그렇든지 안 믿고 그렇든지 인간을 숭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제가 중국 단동 지역에 선교를 갔다가 이상하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거 사실 조그만 강인데요, 저기 바라보면 북한이 보여요. 근데 신기하게도 왜 중국 땅은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북한 땅은 저렇게 황폐하고 삭막하게 되어 있을까? 아니, 국가를 나누는 것은, 지경을 나눈 것은 사람들이 한 것인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북한이 김일성을 신격화하면서부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성경의 신명기에 나온 대로 인간이 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자손과 가축과 땅까지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저주가 땅에도 내려서 북한에서 뭐를 심어도 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해할 때 이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995년에 북한에서는 대량 아사가 일어나서 300만 명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9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김일성의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금수산 태양 궁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해서 95년도에 이것을 만든, 1년 동안 만든 비용이 7조 9천억 불. 월드컵 상암 경기장의 17배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 광장에는 20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절대 썩지 않도록 안치한 이 죽은 사람을 무덤을 만드는데 7조 9천만 불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대량 아사가 일어나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돈이면 1년 동안에 북한 전 지역 주민 모든 백성을 강냉이를 먹여도 굶어 죽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우상화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실제로 이게 지금 그 무덤 안에 사진들입니다. 근데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에어컨만 틀어놓은 게 아니라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일성 사진님께서 더워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선풍기를 틀어놓고 해야 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어느 집에 북한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근데 저기 6살짜리
아이가 못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한 청년이 달려오더니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 아빠구나. 어떻게든지 아들을 살려내겠구나. 그리고 나서 거의 불에 타듯이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에 아들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떼갖고 나왔어요.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아들을 죽이고 사진을 떼나오냐 이래야지 되는데 이 사람은 그날로 북한의 영웅이 되어서 신문과 매스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체 사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친 위대한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한의 실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라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10개 중에 지금 4곳을 폐쇄하고 6군데가 남아있는데 15만 4천 명의 그 사람들이 평생을 고통당해야 돼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슬람, IS가 몇백 명씩, 몇십 명씩 죽인다, 무슬림이 어떻게 한다,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총 쏘면은 금방 죽게 되지만 평생을 여기 예수를 믿거나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평생을 그 가족 모두가 조금씩 서서히 죽어가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나라가 북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요?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년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6학년 때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셨어요.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도 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전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전할까요?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북한이 눈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저는 가족, 친척, 북한하고 연관된 분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때 어린 나이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불쌍할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굶어 죽기만 하지만 내 동포, 내 나라의 북한의 사람들은 평생을 억압당하고 자유 없이 살고 굶어 죽다가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간다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들을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을, 나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평생을 힘들게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행복한 나라에 갈 수가 있겠구나. 그것이 북한 선교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탈북자 사역하는, 북한 선교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더 준비해라, 더 기다려라 하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미국으로 오게 하시고 3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근데 이 과정을 돌아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때 북한 선교하면 이거 순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졌어요. 순교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 가졌을 때는요, 하나님이 너 준비 안 됐다. 더 준비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30년쯤 지나니까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겠네요. 이러한 나라를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선교할까요? 저는 못합니다 할 때 주님이 부르세요. 제가 우리 노진걸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이유는 이 총회를 하면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총회장 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아예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셔서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총회장을 하게 하시고, 근데 그 이유를 1년이 지나서 그때 여기서 총회를 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외 한인 장로교회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때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30년이 돼서야 이제 내가 쓰겠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한국에 뭐 내놓으라고 하는 분들도 북한 선교 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탈북자 사역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북한 선교를 하려면 북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면 시민권을 받고 북한에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아니 하나님, 북한 선교를 하는데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저는 안 들여 보내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주세요. 네가 들어가 봤자 이러한 나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른 건 다 해도 복음 전하는 거는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는 그 나라인데 네가 들어가 봤자 이용만 당하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미 지금 이 시대는 중국의 10만 명에서 15만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유리방황하고 있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있고, 한국에 3만 명이나 탈북자를 보내줬는데 그들이 정착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내 백성을 보내줬는데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들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이미 들어와서 내 주위에 같이 살고 있는데 5,300만 명이 3만 명의 탈북자를,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를 돌보지 못하고 있어서 한국의 탈북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요, 한국에서는 새터민이라고 불러요, 탈북자들을. 탈북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해서 이 이름까지도 또 바꿔주고. 그런데요, 이들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한국에 와서 살겠다고 왔는데 이들이 한국에 와서 죽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한국도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잖아요. 그런데 이 넘어온 탈북자들의 자살률이 한국 자살률의 3배가 높고요.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생 탈북자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정착하지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10배가 넘고, 그리고 대학생들도 6배가 높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정착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만 명을 5,300만 명에 나만이 품지를 못하는데 무슨 통일을 해서 2,500만 명의 전 지역 주민을 품는 통일을 해서 살겠느냐? 그것이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니 북한은 통일을 주셔야 복음이 전해지는데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 기도하는데 왜 통일을 안 주시나요?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독일도 통일을 주시는데 우리 민족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통일을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북한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너희가 준비가 안 됐다. 네가 준비가 안 됐다. 하나님께서 이미 3만 명을 자유의 품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착하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는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을 기도하면서 이제 주신 응답은,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한번 이제는 해볼게요. 그 3만 명을 품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잘 정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통일도 허락하셔서 북한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오겠구나.
이것이 30년을 기도한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3만 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 탈북자 한 분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잘 섬겨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래, 한 명 더 맡겨줄게 해서 한 명을 더 맡겨주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12명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또 제자를 삼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찌 저 혼자 하겠어요? 우리를 들어서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 미국에 나와 계신 우리 한인들이 더 애국심이 투철하고요, 더 조국을 사랑하고요, 더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왜 15년을 미국에서 이렇게 묶어두셨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하나도 낭비하신 시간이 아니라 15년 동안 미국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게 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탈북자를 품지 못하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민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그래서 너희들은 그 자유가 없는 곳에서 와가지고, 아니, 남한에서 자유가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살아야지. 한국에서 뭐를 한들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너희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정착금까지 다 받아가면서 왜 불평을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정착을 못 하느냐? 이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기 계신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보니까요, 다들 오래전에 이 미국 땅에 이민 가방 2개 들고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한국에서 실력 있고 내놓으라 하는 학벌 가졌는데요, 이곳에 와서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래서 힘든 일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셨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지금 미국 사람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1명, 2명이 모여도 어떻게든지 예배하고 교회 세우려고 하고, 이것이 미국 이민 1세대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 헌신의 피에 세워진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탈북자들이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평양에 살았고 대단한 게 있어도요, 한국에 오면 탈북자예요. 북한에서 의사했다고 한국에서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도 7포 세대다 해가지고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살기가 어려운데 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품지 못했지만 이제 한번 이민의 삶을 경험해본,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인종차별 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이겼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탈북민들을 품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한국에 가족들 방문하고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탈북자들 한번 교회 찾아가 보시고, 또 저도 아는 탈북자 사역에 한번 와보시고,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증, 나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왔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힘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있었다라는 그 눈물 나는 간증을 통해서 이들이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한의 놀라운 역사를 통일의 씨앗으로 보내신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여러 가지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보완상 나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통일은 정치나 경제나 주변 국가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게 될 때 북한은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공산화 시절 가장 어려웠을 때에도 복음이 들어갔을 때, 지하교회가 확장됐을 때 중국이 활짝 열려버렸던 것처럼 북한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든지 이 탈북민들을 통하여서 북한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활짝 여시고 이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선교하는 놀라운 나라로 쓰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로 반주해 주실 때 우리 같이 한번 북한을 위해서 울어보기를 원해요. 오늘 다른 마음이 아닌 사도 바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포기할 것 같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다시 땅을 찾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북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 북한을 문을 여시고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최고의 삶,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플루톤 한인 장로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우리 인간은 무능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고 플루톤 한인 장로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며 이제 북한도 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